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는 예수께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주를 섬기나이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주를 섬기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여, 주의 명령과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여, 죽은 영을 살리시는 주여, 주님만이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무엇인가? 예수님께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저희를 사셨어요. 이 핏값으로 샀다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 개념이 사탄에게서 죄를 진 자는 다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귀에게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사단은 자기도 알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때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기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셨고, 또한 한면으로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핏값으로 합법적으로 사셨어요.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화해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 외에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외에는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의 이 교회, 성전의 모형을 읽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했어요. 애굽에서 부르짖는 히브리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자마자 홍해바다에서 건너지고 주님은 바로 시내산에서 강림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을, 약속의 돌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받은 후에 바로 이어서 하늘의 모형인, 그들이 죽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늘이 계시됐어요. 그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인 성막이 모세를 통하여 계시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치수와 그 모든 치수에 맞춰서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뭐냐면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늘의 모양 그대로 성막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는 성막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템플, 성전을 지었더니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똑같이 하늘의 모형인 그대로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똑같이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주님은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생명이 있지 않는 그 순간에 아담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읽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똑같은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강림했어요. 그런데 그는 시내산처럼 크고 두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기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강림했어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하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죄인인데. 그리고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임한 것처럼 교회가 되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에 핏값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생기의 영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유월절에 한 감격이 없이 오순절에 감격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 구원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의 성전, 그의 집,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은 구약보다 더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배는 해요. 예배는 다 해요. 그런데 예배를 몇십 년 동안 예배를 해도요,
그동안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럼 어떻게 천국 가냐라는 말에는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열망으로 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 노력은 평생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 대신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려는 열망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가 쌓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성경에 그것보다 먼저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예복이 준비되면 나는 천국 가겠구나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열망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이요. 교회가 하늘의 모양의 치수대로 완성이 되면은 거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처럼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되어서 지금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까? 이것에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지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은 대로 성경의 신약의 최초로 기록된 마태복음 18장, 16장에 교회란 단어, 베드로에게 build my church.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세운다는 것은 건축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교회로 만드시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피값을 지불하시고 오순절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게 됐어요. 생기가 불어넣어졌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build my church. 교회는 만들어져 지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요. 지어진다는 단어가 edify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어졌다는 단어가 아니라 먼저 쓰여 있어요. 함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ogether edifying이에요. together, build together예요. 그러니까 함께 되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구약 시대와 같아요. 오늘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예배가 이 교회의 핵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구약 시대를 살게 되었을 때 주님은 러시아 땅의 공산화 혁명으로, 중국 땅의 공산화 혁명으로 주님이 이 구약 시대와 같은 교회를 부숴버리셨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교회는 구약화된 교회였어요. 그때 사제라고 불렀고 그들은 목사들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처럼 자기들을 구별하였고 분리하였고 구약 시대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 앞에 설교하게 되고 여기 대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잖아요. 예배자가 여기에 성경상으로 누가 교회입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강대상 앞에가 교회인 줄 안다면 이것은 주님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실패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를 예배하러 지금 모였다면 여기 예배하려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함께 연합되어서 주의 거하시는 집이 세워지기를 원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서로 교제하며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피차 복종하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피차 서로 함께. 이것이 교회가 edifying, build my church, 세워지고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잊지 못할 그런 설교 도중에 환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큰 집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 도중에요. 이 덤프 트럭이 벽돌을 밖에 부든 거예요. 덤프 트럭이 벽돌을 부니까 벽돌이 우르르 넘어지면서 막 먼지가 일어나고 그런 그림이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강원도 탄광촌에 그 교회를 가려고 그 탄광촌을 가다가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그냥 조그만 빈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새벽 기도를 3시인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배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거기 탄광에 광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막 다 석탄이 막 있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광부인 한 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 그냥 그 벽돌더미가 덤프트럭으로 막 그거 기억나니?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거는 나의 벽돌더미였어.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지가 않아. 그것은 나의 벽돌더미야. 그런데 이 광부들은요, 여러분, 광부들 일할 때 이렇게 2명씩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위험하니까 이 앞에 먼저 석탄을 캐고요. 근데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물통이 터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벽돌을 이 석탄을 캐다가 거기가 그 도중에 물이 있는 곳이 있대요. 거기가 터지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갱도에서 죽는 거예요. 거기 그 물로 된 검은 그 석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서로 일할 때요. 서로 생명을 도와주고 먼저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위험에 앞서서 석탄을 캐고 뒤에서 따라서 그 감사하며 일을 하고 그 광부들의 교제가 그들 속에서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백 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벽돌덤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나눈 예화 중에 에덴 동산은 치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인데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해야만 되는 대상이 되었을 때에 이제 히브리 백성을 주님이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 족속을 일으키시려고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이 성막과 성전은 성경에 치수가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를 출애굽기를 보면은 지겨울 만큼 고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제단이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 치수가 나와요. 그리고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구원에는 치수가 기록되어 있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깎여지고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함께 연결하여 함께 지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서로에게 그 치수가 주님을 따라서 치수를 깎여지고 잘려지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build my church,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2장에 이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헬라어로 build together예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구약화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러시아 정교회의 구약화된 제사장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었어요. 그러나 그런 구약화된 제사장과 같은 계급 제도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목사도 없고 보잘것 없는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모였던 러시아 지하 복음주의 침례회, 중국의 가정교회, 그들은요, 공산주의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예수님이 칠이 머리가 되신 교회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인간들이 만든 제도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겨요. 성경에 교파와 교단은 성경에 사실은 없죠. 이것은 인간들이 취한 진리는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교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단과 교파는 그림자,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런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구약화된 성전과 똑같아요. 생긴 것이.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이 제사장의 나팔을 들고
모여져서 지금 이날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 16절을 오늘 설교의 주제의 본문인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는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교회가 되어가야 돼요. 자라야 돼요, 우리가. 1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말 감사한 것이요. 이제는 저희 교회는 예배만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지금은 서로 곤면하면 깎아지고 치수에 맞춰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치수가 잘라지고 깎여져야 돼요. 에덴 동산은 치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강조하면서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막 자라게 하고 있어요. 지금의 교회는 람보가 살고 있는 정글과 같아요. 그냥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라되 그 자라는 교회는요, 치수를 따라 만들어져야 돼요. 치수에 맞추지 않으면 커도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해요. 모자라도 하나 되지 못해요. 주님은 머리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하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이것을 오늘날은 그 그림자로 셀 모임이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도요, 경제 구조가 불법인 것을 문어발이라고 그래요. 문어발식으로 돼 있다 그래요. 문어발은 무엇입니까? 문어발은 머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10,000명이건 1,000명이건 교단들도요, 문어발식인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불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어발은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연체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뼈대가 되어 있고 마디를 통하여 신경줄이 연결되고 심줄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이것은 교회가 머리가 될 때만 강조합니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한다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가고 싶고 추구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려는 추구하려는 열망이 없는 것, 이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생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구약화된 성전의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 산돌이신 예수님의 머릿돌처럼 그분을 따라서 치수가 잘라지고 그분을 따라 함께 은혜로 자라가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요, 구약화되고 있어요. 러시아의
공산화된 러시아 정교회의 축복 속에 교회는 비대하여지고 우둔하여져서 복음을 전할 만큼 민첩해지지 아니하고 현재 교회는 비대합니다. 교인이 10,000명 돼도 그저 비계밖에 없습니다. 비대하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려움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잘라지고 치수대로 하나 되기 위하여 깎여지고, 이렇게 되지 아니한 연합은 그것은 비대해진 몸일 뿐입니다. 엘리세사장처럼 몸이 비대하여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교회처럼 지금의 교회는 지방질이 많을 뿐이지 주님을 섬길 만한 근육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이 아침에 예배에 모인 여러분, 아침 예배라고 구약화되어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될 때 우리가 회개하는 대로 치수가 깎여지고 주의 교회가 되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알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은 현재 천국에만 계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안 계신 데가 없죠. 지옥까지도 안 계신 곳이 없죠. 그건 다르죠. 그러나 천국에만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사랑과 의 다 거기에만 있습니다. 지옥엔 없어요. 그것처럼 이 죄악 세상에서는 주님이 거하실 집이 없어요. 성막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서로 연결되고 치수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함께 연결되어 함께 하나 되어 지어져 갈 때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천국에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믿는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집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